마태복음 11장 28절.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전에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문제, 갈등, 시험 다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면, 저는요, 특히 오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이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제가 제자 얘기를 드리는데 항상 제자 마인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는 뭐냐? 말씀으로 결론 냅니다.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시험이 왔다. 정말 제자는 말씀 안에서 그 문제도 보고 갈등도 보고 시험거리도 보고 모든 걸 다 확인하죠. 그러니 말씀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배자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 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곧 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딱 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이 누리지 않으면 은혜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영빨 떨어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난주간 영빨 떨어지신 분들 많아요. 내가 요즘 들어서요, 제가 이게 교회 구원의 길을 조금 이제 다시, 제가 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최홍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포럼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구원의 길은요, 여러분이요, 복음 집중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하세요. 어디서든 어떤 현장에서든 하세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복음 집중만 하고 전도는 안 해. 그게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 집중하시고 전도는 받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오해라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작정하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면 되냐?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셔야 돼요. 먼저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래, 저 사람의 문제는 뭐냐?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이 문제에서 파생된 수억 가지 문제라도 그 문제는 유일한 문제요. 그 문제에 대한 답,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 유일한 답입니다. 성경에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수억 가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근본을 들어가면 유일한 문제라니까요. 그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난조질 당해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 멸망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야, 그 마귀의 머리 완전히 깨트려 줄게. 뱀의 머리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버린대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뱀은 목이 잘려도 문다고. 그러니까 물지 못하게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린대요. 물지도 못해.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속이는 데 명수예요. 예. 가스오일 명수도 아닌데 무슨 명수입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요, 여러분, 속이는 데 명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집중 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최고의 뭘 합니까? 에너지를 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구원의 길을 이제 좀 집중하셔야 되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누리는 길을 두 가지 드렸어요. 언약기도,
그리고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복음 고백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능력 그 속에 들어가시고, 특히 여러분이 제가 여기에다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 성구들이 있어요. 이 복음의 성구들과 함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 교회에서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자꾸요 매일매일 여러분 복음을 깊이 하면서 고백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성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이때 여러분 굉장한 대화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한테요. 근데요, 제가요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로 들어갔어요. 혹시 여러분이요 기도하는데 졸리신 분 있어요? 이상하게 난 기도하면 졸려요 하신 분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방해하는 영이 있어. 그러면 뭐 하시면 되냐? 그냥 눈 뜨고 기도하세요. 딱! 눈 뜨고 이렇게 하세요. 마귀 이놈의 새끼야, 내가 언약 기도한다 그러면서 읽으세요. 그냥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이 눈 딱 감으면 이상하게 기도하려고 눈 딱 감으면 갑자기 정신이 막 해롱해롱. 어떤 사람 메시지 들으면 하면 정신이 해롱해롱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이 총력을 다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막습니다. 왜? 여러분들 복음 제대로 누려버리면 끝나거든요.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여러분 집안에 그렇게 변하지 않는 자녀들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누가 잡고 있는지 아세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복음 못 듣게 하고 있다니까. 물론 꺾이는 시간표도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날 딱 보게 된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굉장히 이상해져요. 물론 그것도 이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그 시간표가 빨리 오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개인화 빨리 되는 방법이 뭐냐? 흑암이 빨리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요 부분에 들어가세요. 복음의 말씀 요 안에 들어가셔서 진짜 예배자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 요거로 하면서 사실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예배자는 뭐냐면 감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왜 감사의 비밀이냐? 여러분 제자가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 조건, 배경 다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감사의 비밀 갖고 있다는 건 이거는 뭐예요? 저는 어느 날 감사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지금 일어난 지금 이 모든 일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딱 정확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왜 그래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복음 누리고 계시면서 요구하시면서 1번 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뚫리지 않는 그 갈등, 문제, 사건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요 계획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요? 이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이 감사될 때까지, 평안 올 때까지, 확신 올 때까지 해보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를 돌파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안 되는 나의 일 가운데, 나의 안 되던 무너진 거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뒤바뀔 때.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인데, 제가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불신자 전도 그리고 현장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 제일 많이 해요. 왜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짜 불신자 중에 전도 되어지고 관계된 사람들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전도가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질문합니다. 그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요게 언제까지요? 이게요 응답이 딱 오고 확신 오고 평안 올 때까지 여러분 딱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아예 요걸 빨리 응답받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요. 감사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늘 모든 것에 감사 결론 나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이 왔는데도 이 사람은 이미 초월 넘어섰어. 초월하고 이미 그 문제로 활용해요. 왜요? 수영 초월 활용할 정도로 완전 그 서론에 안 걸려들어요. 이 사람은요, 어떤 누가 인간적인 걸 가져와서 건드려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라. 왜 안 넘어가는지 아세요? 실제로는요, 이 앞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증거. 여러분 좀 이런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 개인의 복음 속에서 나의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안 흔들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맞아도요, 내가 그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확인되지 않으면 나는 반석 아니에요. 증거가 온다니까요.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분명히 증거 올 거 아닙니까? 내가 증인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반석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이 응답을 통해서 한번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응답 받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모이셔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실제로요, 요걸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니엘이 이번 주간에 보니까 다니엘이 왜 응답 받았냐면 다니엘이 앞서서 증거를 많이 받잖아요. 아예 아무 힘도 없을 때 처음부터 목사님이 아까 서론에 얘기하시더만요.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대로 완전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요, 결단해버렸다니까요. 우상 음식 안 먹겠다. 왜요? 우리가 우상 때문에 망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계획을,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냐 질문했다니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이 뭐였냐? 응답받았어요. 어떤 응답 받았냐? 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잡혀온 이유, 우상 숭배. 그럼 우상을 우리는 버리겠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딱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요거 못 찾으면요 계속 방황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감사가 됐다, 다니엘이 감사가 됐다, 이면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뭘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미 그때요 10배나 뛰어난 지혜, 모든 몽주와 이상 깨닫는 응답, 미래까지도 다 보게 하셨다니까요. 그 꿈을 꾸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예요,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들 있잖아요. 그 제국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강하고 어떻게 무너질 것이다 다 예언 나왔어요. 헬라 제국 일어날 것도 나왔다니까요. 로마 일어날 것도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이미 거기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깨어지는 것도 나와요. 근데 뭐가 깨냐? 살아있는 돌, 산돌, 리빙스톤, 우리 사람 이름 리빙스톤이잖아요. 그 산돌이 나와서 그 모든 우상을 산산이 깨부셔요. 그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다니엘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비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서에 그런 내용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성경 안에는 굉장히 답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미 이 증거를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이미 결론 났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미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이미 다니엘은 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냐? 문제 왔다 그러면은 딱 뭐예요? 그래 올 게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어떤 일 하실까?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맞죠?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감사의 비밀,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혹시나 여러분에게 감사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요, 딱 어디로 깊이 들어가시냐면 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좀 그냥 하지 마시고요,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여러분 안 되는 것에 대한, 뚫리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답과 응답이 오도록 그거 놓고 들어가 보세요. 이거 지속하고 계시면 여기 안에서 나의 증거 나옵니다. 나의 증거. 이건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이게 딱 나와야 여기서 확신이 딱 오세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나의 것이 확실히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의 비밀은 어떻게 됩니까? 전달이 됩니다. 희한하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전달이 되는데 온 메대 파사에 전달이 되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잡은 말씀 자꾸 다니엘서 6장 23절을 밀어버리는, 예. 저는 이제 이 말씀 되게 은혜 받아서 자꾸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 이 문제 왔어? 괜찮아. 왜?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는 자리에 내보내실지라도 괜찮아.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죽음조차 초월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내가 죽으면 나는 이미 천국 가고 이미 결론 났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좀 이 정도 결론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있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 딱 주제가 뭡니까? 정신 문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정신병이다,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감사 안 해요. 네. 정신 문제 걸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요, 네. 나에게 집착하더니 남에게 집착하더니 집착하고요. 정신 문제인 사람 거의 남 탓하거나 미워하거나 하고요. 정신 문제 있으면 뭔가요, 나 중심에 뭔가 이상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나온다는 건요, 감사는 내 내부적인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요,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돈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뭔가 성공되는 일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건 불신자도 감사 다 해요. 안 그래요? 뭔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누가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다 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정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런 감사도 못해요. 누가 남이 딱 나를 도와줘도요, 제가요 예전에 딱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지나간 사람 어떤 사람 막 도와주는데 막 도와주게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막 도와주는데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도와주면 고맙다 그랬죠 저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정신이 제정상이 아닌 것 같아. 저 옛날에 되게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순수했냐면, 이렇게 지하철에 보면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 있잖아요. 막 뭐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그러면서 맹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신 분들 보면은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뺏어 들었어요. 진짜 그런 순수한 아이였다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순수함이 깨졌어. 딱 상계역에서 내리는데 어떤 아저씨가 딱 같이 옆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거 하러 다니는, 맨날 4호선에 사던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요, 그 맹인들 하는 거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를 딱 꺼내더니 이걸 돈을 여기다가 쫙 넣는 거예요. 그걸 딱 접더니 쫙 접어. 가방에 딱 집어넣고 그냥 내려가는 거죠. 제가 그걸 못 기억했어. 와, 그때부터요, 야,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보고 나면은요, 참, 저는 그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면서 되게 감사하게,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작은 헌신에서 감사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불신앙이 생겼어. 근데 제가 또 어느 날 또 생각을 또 바꿨어요. 그래, 저렇게라도 나와갖고 그래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옛날같이 다 꺼내서 주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라고 하는 부분 놓고. 진짜 제가요, 감사가 언제 회복됐냐면 복음으로 제 인생의 결론 나니까 감사가 되대요. 진짜. 여러분, 막이 진짜 있습니까? 저는요, 죄, 하나님 떠남 요 근본 문제를요, 진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마귀가 있는지를 안 믿었어요. 왜? 어느 날 이제 공격을 받는 건 나 아닙니까? 나. 근데 사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항목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범죄 많이 셨거든요. 근데 자범죄는 그렇게 크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가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짓 안 하면 그렇게 죄라고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요, 엄청 죄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내 맘대로만 살아. 학교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전혀 상관없어. 필요 없어. 이미 이 상태로 딱 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내 마음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막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도 이용하는 거야. 교회도 이용하는 거야. 기도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왜 기도해요? 내 점수 좀 잘 받아보려고. 내 인생 좀 잘 돼보려고. 그러니 완전히 제가 망가져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어느 날요, 제가요, 알게 됐어요. 아, 이 마귀 진짜 있구나. 어느 날 그게 진짜 확인이 됐다니까요. 왜 제가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 나를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요, 어느 날 딱 믿어졌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창세기 3장의 요 죄, 하나님 떠난 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요 마귀에게 잡혀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딱 인정이 되니까 그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역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구나. 저는 그래 처음 붙잡힌 게 왕이었어요. 왕권으로 오셨구나.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제일 큰 죄가 뭐야? 마귀 말을 자꾸 잘 듣는 내가 있는 거야. 마귀랑 친해. 하나님과 안 친하고 마귀랑 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자꾸요,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는데 저는요, 계속해서 죄져요. 어떤 죄 짓냐? 하나님 없이 막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잡혀서 가는 요거를 제가 솔직히 7장 24절 제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저 솔직히 요 말씀 뒤에 나온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정말 저는 은혜 받았거든요. 제가 로마서 7장 어느 날 딱 읽는데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죄짓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창세기 3장이고 요게 뭐예요? 내 안에 들은 죄구나. 그래서 이 죄가요,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육신이라는 걸 갖고 있고 그 육에 속한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육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이 창세기 3장 이 1절부터 6절에 있는 대로 자꾸 뭐 아닙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게 가장 심각한 이게 죄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약속하셨고, 제가 어느 날 우리 오천동 목사님이 말씀 많이 주셨는데 영어로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진리다. 바로 그 생명, 약속하신 그 길. 제가 어느 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 약속이다. 제가 이게 믿어졌어요. 믿어지는 날부터요, 끝나버렸어. 뭐가 끝나버렸냐? 다른 게 끝난 게 아니라요, 제 안에 내부에 있었던 가장 갈등하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냐에 대한 질문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그 최고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됐구나. 제가요, 어느 날 이 원리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어요. 저는 예배의 가장 첫 번째가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요, 그때부터 치유 일어나요. 저는 치유 중에 치유는요, 이게 되는 게 치유라고 봐요. 이게 안 되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냐면 여길로 돌아간다니까요. 문제는 얘가 요걸 이용해요, 마귀가. 그래서 정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안 믿게 만들고 내가 자꾸 뭔가 다른 것을 하죠. 다른 짓거리를 하죠. 이게 정신 문제예요. 이게 고착화되고 체질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신 문제 제일 빠르게 치유되는 방법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외에서 나오는 거는 다 그냥 다 CL이 막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빨리 치유돼요. 말씀에서 주신 은혜 아니면 절대로 잡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 돼요. 그러면 정신문제 치유됩니다. 왜냐? 정신문제는 너무 생각 많이 해서 오거든요. 너무 염려 많이 해서 오거든요. 너무 집착돼서 오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집착하던 거 내려놓고, 생각하던 거 내려놓고, 염려하던 거, 나중심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신난 거죠.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어렵다는 사람은요, 대부분 뭐냐면 복잡해요. 뭐라고 모르면 막 지금 얘기하면 다 복잡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신앙은요, 은혜가 맞다, 하나님 말씀 맞다 그러면 아멘, 맞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저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 아멘 하고 받으면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맞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섬겨야 될 상황이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냐 하나님께 기도하냐, 뭘 선택해야 되냐? 결론 났어요. 나는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바라보겠다. 결론 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 순종, 순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라. 맞죠? 그래서 저는 그대로 성경이 되는구나.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가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발음이 잘 안 돼. 왜 이렇게 좀 갑자기 꼬여요? 주의 계집종이, 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미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특히 5절 6절 보라니까요. 주님,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렇게 하였더니 그물 가득히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부들이 봤을 때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가나 혼인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와 있는 이 사람들한테 뭐 얘기했습니까? 그 종들한테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래요. 물 떠다가 갖다 놔라. 그거 연회장 갖다 줘라. 근데 여기도요, 떠다 놓고 그렇게 하였더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있었던 게 뭡니까? 특히 이 부분이잖아요. 맞죠? 정신 문제. 아셔야 돼요. 정신적인 부분은요, 내가 원해서 내가 정신에 병들어야지 해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공격 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이 마귀는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에게 의논하고 온 거 아니에요.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가문, 남편 가문, 아니면 아내 가문, 딱 가문을 타고 여러분 부모를 타고 딱 들어와서 어느 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와 우리 자손과 우리 모든 가정에 들어와서 멸망시키려고 온 겁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그게 영적 문제 오고 어느 날 이게 심각해져서 정신 문제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뭘 뺏었어요? 감사를 뺏는 거예요. 하나님을 뺏는 거예요. 감사를 뺏었다는 것은 뭘 뺏었냐? 하나님을 뺏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뺏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뺏었다는 거예요. 다 뺏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뺏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병든 모든 성도님들 영적 치유부터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주인 돼서 그 예수님께 순종하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되는 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신 문제 내용을 교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 번째 문제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 있죠. 첫 번째 읽겠습니다. 정신 문제는 마귀에게 정신, 마음, 생각이 눌린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되어 있는데, 눌렸다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면 원어적으로요, 우리 원어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축구공 같은 걸 이렇게 딱 발로 밟으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뻥뻥 차잖아요. 그런 상태래요. 그러니까 마음껏 유린당하고 공격당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눌렸다 그런 말 쓰지 말래요. 그러니까 네가 눌려서 그래 이런 말 쓰지 말래요. 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속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네. 이거 눌렸다는 건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문제가 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분열, 망각, 환각, 다중인격, 주의력, 결핍, 수면장애, 노이로제, 뭐 이것만 옵니까? 더 많죠. 맞죠? 마음, 우울, 불안, 권태, 신경질, 각막, 분노 조절장애, 화병, 충동, 굉장히 많죠. 이거 외에도. 맞죠? 여기 뭐 소속된 거 여러분 갖고 계신 것도 있을지도 모르고 있고, 생각, 조급, 복잡, 혼란, 집착, 절망, 트라우마. 아유, 맞네. 거의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인생에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안 가, 말씀 안 따라가니까 내가 해결해보겠다 요나가 일어나갖고, 예, 내가 일어나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정신, 마음, 생각이 다 병드는 거예요. 이것이 병드는데 어느 날 요 사탄이 요 뒤에서 딱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자꾸 그런 생각 넣어주고 그런 마음 넣어주고 그런 자리로 가도록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요 사탄이 제일 이용하는 게 뭐냐면 요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데 제일 큰 도구, 상처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상처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 상처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안 되던 게 계속되잖아요. 좌절 계속하잖아요. 상처돼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집착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 갖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처는요,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온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를요, 이 상처를 잘 다루셔야 정신 문제 치유 박사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상처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요,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좀 더 이따가 얘기 드리고, 두 번째, 정신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말씀 따라 살라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모든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존재죠. 말씀 받았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대리자죠.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걸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요, 인간을 보고 심히 좋았더래요. 근데 네 번째,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고 하는데 딱 잡혀버렸죠. 다섯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 수준의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짐승같이 살아요. 쇠사슬에 묶였다 여기 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요, 인간답지 않도록 뭔가 묶여서 노예, 포로, 속국 잡혀서, 생각에 잡혀서, 마음에 잡혀서, 뭔가에 잡혀서 계속 갑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약 지어 먹고 쇠사슬에 묶여서 신경 다 눌러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맞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뭡니까?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전부 다인데, 이 영적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사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는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크던 작던 좀 심각한 분들은 약을 먹을 뿐이고, 여기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 분들도 다 원래는 정신적 병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솔직히 병원만 안 갔잖아요. 제가요,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병에 걸린 사람이 분명해요. 제가 병에 걸린 사람이 분명히, 진짜 조울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진짜로.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보니까요, 어저께 핵심을 딱 갔는데 핵심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요, 막 사람들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양을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요, 전 옛날에요, 막 박수를 치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영준이가 뭐 이렇게 찬양 많이 들으면 막 감정이 막 올라간다는데, 저는요 막 감정이 막 올라갔고요, 막 박수 치면서요 막 이랬다니까. 얘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랬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찬양을 하는데 막, 그래서 막 감정이 막 올라가요. 찬양하고 막 이러면 막 올라갔다가요, 막 어쩔 때는요 완전히 바닥에 딱 떨어지면 이렇게 되고. 옛날에 제가 좀 조울증 증세가 좀 저도 심각했다. 저도 아마 조울병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런 이제 제가 부분들 보면서, 그래, 뭐 나도 솔직히 약만 안 먹었지 나도 시달리는 사람 아니었냐. 결국에는 많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요소들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다들. 맞죠? 그게 심각해서 그게 계속 하루 종일 생각나서 365일 생각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병이죠. 맞죠? 병이 뭐 따로 병입니까? 우리 엄마 병 걸린 것 같아. 누구 병 걸린 것 같아. 그런다니까요. 왜? 생각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도 다른, 더 넓게 보면 볼 것도 많고 계획도 많은데, 보면은요, 이 정신병 걸리면 문제가 뭐냐면, 요 부분에 묶여갖고요, 시야가 요만해져. 요렇게만 막, 이렇게. 그래, 요것만 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있잖아요. 재밌는 게 있는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있어요. 동굴에 뭐 비유라는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뒤를 옆에를 막아버린 거예요. 앞에만 봐야 돼. 앞에만 보는데 뒤에서요, 그림자, 이렇게 빛이 쏴져서 그림자로 막 토끼도 뛰어다니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맨날 그림자로 막 맨날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이게 옳은 거야, 이것만이 옳은 거야 라고 살고 있다가, 이 사람은 어느 날 딱 끄집어내갖고요, 동굴에서 끄집어내서 막 굉장히 어렵게 동굴을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서 동굴 바깥으로 나왔어. 이 사람이 태양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으아 할 거 아니에요. 왜? 동굴 속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 으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눈 깜빡거리다가 이제 태양이 보여서, 태양이, 산이, 이런 게 있구나. 진짜가 있었구나. 근데 내가 진짜 있는지 몰랐구나. 이게 뭐냐면, 이게 진실을 깨달은 거래요.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많이 연결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와갖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요렇게 보고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야, 네가 잘못 보고 있던 거야. 저기 새로운 세상이 있고 멋있는 세상이 있어. 암만 얘기해 주는데 딱 이러고 뭔 얘기야 이놈아. 근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원리가 근데 되게 전도하고도 관계 있는 거 있죠. 그죠? 복음 받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야 딱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뭔 말이야 딱 이렇게 하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딱 완전 나에게 딱 잡히면 이게 안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뭔 말이 하고 있는 요게 뻑 빠져나가고, 그래 하고 그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해서 나도 나가자 하고 나와지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데는 못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흑암의 나라에 묶여 있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지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깨달았다.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맡김은 내려놓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들고 있으면 못 맡기잖아요. 맞죠?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된다?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 자리를 탁 주님께 드리고, 그런 다음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짐,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인이니까. 옛날도 아니고 요즘도 나와 있죠. 목욕탕이나 아니면 수영장 갔는데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죠? 맡기셔야 돼요. 자,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부터 세밀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돌봄. 맡겨야 돌보죠. 여러분 아이를 학교에 돌봄 교실에 맡기면 돌봄 교실이 돌봐주죠. 내가 맞벌이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누가 봐줄 사람 필요해. 맡기지 않는 데는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돌보고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되게 이런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순종하고 순복이라는 것은 요거랑 굉장히 연결된 단어가 있는데 의지입니다. 뭘 의지하면서 사느냐. 그래서 저는 의지랑 관계되는 말이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뭐요? 주가 너희를 도우심이라. 그럼 확인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살아나요. 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이러면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맛본 사람하고 10번 맛본 사람하고 100번 맛본 사람은 달라요. 증인이 다르다니까. 증거의 깊이가 다르다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 복음 기초 메시지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증거가 없으면 그거는 뭐 남들이 뭐 말하는 그리스도지 나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에 얼마나 응답받을 게 많습니까? 일주일 내내 맡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절대 안 맡겨. 절대 나 기준으로 아까 얘기했던 딱 좁아져 갖고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번째 뭐라고요? 주님께 맡기면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이런 말씀 찾아보세요. 우리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고. 와, 얼마나 감사해요. 대신 져주신다. 와,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신. 나 대신. 그래서 다섯 번째 뭡니까? 이때부터 정신, 마음, 생각의 짐 보따리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짐이 가벼워져요. 굉장히 여러분 회복되는 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제를 어떻게 여기 제가 맞춘 거 아니에요. 저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할 때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나왔죠?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요. 감사의 힘,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감사.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항상 계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보라고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구원에 대한 감사.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그래라, 언약 기도해라 그러면서 매일매일 언약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장 그렇게 심각했던 영적 상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영적 상태가 바닥으로 떨어진지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영적 상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구원의 길 그린 횟수를 만약 통계를 내서 한자면 아마 지난주가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구원의 길 많이 안 올린 한 주간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안 보는 것 같으면서 다 봅니다. 저는 언약기도 이렇게 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근데 제가 저희 사모하고 포럼한 결과 내가 더 많이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을 보니까 구원의 길 안 그리는데 내 영적 상태에 좀 갉아먹고 있다는 걸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는요. 복음 누림 안 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우연하게 이 모든 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특히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면요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번 주 오전 강단에서 목사님이 원래 본문에 넣으셨던 본문인데 감사할 때 뭘 지켜준다고요?
생각과 마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맞습니까? 생각 마음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다,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맡길 때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을 때 나오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배자는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주도권을 드리고 주인에게 내 인생 모든 거 맡기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예배자 되고 은혜 받으면 전도자 됩니다. 왜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증거 주시니까,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니까. 뭐 전도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말씀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강단을 따라 이 흐름을 따라 이번 한 주 동안 감사 계속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인도받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집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혹시 정신적인 문제 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들은요, 여러분 완전 각인될 때까지 계속 들으시면서 정신 문제 있으신 분들은 뭐예요? 진짜 이렇게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근데요, 너무 신기한 거 느끼세요. 그냥 요대로만 하는데 치유돼 버려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딱 이런 주제별로 나올 때는요, 그냥 그 말씀 외워버릴 정도로 완전 여러분 거 만들어버리세요. 특히 이런 문제 많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께서 저는 주셨던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어떤 미션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해라,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인하세요. 감사 내용을 찾고 여러분 감사의 내용을 찾으세요. 근데 저는 그 감사 내용이 여러분 오직 복음 속에서 나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묵상하시면서 복음 안에서 감사할 은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 고백하시면서 두 번째로 뭐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가족, 여러분 주변 사람들, 직장, 여러분 여러 가지 동료들, 여러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사실 감사 고백과 함께 여러분이 실제로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포럼 해보세요. 어떤 포럼? 믿음 포럼 해보세요. 여러분 포럼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포럼도 완전 우리가 믿음의 포럼이 있고 약간 나중심의 포럼이 있습니다. 나중심 포럼은 이제 불신앙도 섞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섞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포럼 해보세요. 진짜 믿음 포럼 해보세요. 근데 요 믿음 포럼 여러분 계속 하시고 믿음 포럼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살고 남도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에서 여기서 응답을 받아버리면 사실 요거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은 여기 이 시간에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는 원리를 잘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도 붙잡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말씀도 다 잡고 있는데 요렇게 잡고요, 맡겨지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섞여갖고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래봤거든요. 이렇게 전도도 하는데 내가, 기도도 하는데 내가 요만큼 했어. 말씀도요,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말씀 잡고 내가 기뻐하는 말씀 잡고 이렇게 갈 때 많아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굉장히 많이 응답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속에
들어올 사람, 요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감사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구원의 길 그려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요런 영혼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 항상 좀 많이 느낀 게, 한 주간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 여러분 이름과 상태를 적는 노트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예전에 삼천 제자 노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여러분이 노트를 가지고요, 좀 전도를 좀 세심하게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상태라고 하는 게 이 감사와 감사 반대 것이 있거든요. 감사 속에 들어와야 될 사람,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유달리 불만, 불평, 원망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딱 보시면 상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 속에 들어올, 자기 복음 속에 들어올 사람,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상태 적으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말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좀 이런 사람들 이름 상태 적을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던 수첩, 네, 다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천 여러분 그 제자 뭐 수첩이라든지,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과 정말로 상태를 딱 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복음 영향을 줘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의 시간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뭐 포럼을 한다든지 기도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거 하고 있으면,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이 3명의 아이들 데려왔잖아요. 근데 제가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니네가 봤을 때 지난 1년 동안 너의 엄마가 좀 뭔가 변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딱 뭐라 그러냐면 좀 그렇대요. 애들이 그렇다면서, 그래서 야 너네들이 그래도 엄마가 좀 이렇게 변한 것 같다가 안 변한 것 같다가 변한 것 같은데 아닌가? 변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엄마 좀 변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따라왔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지 압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영적 영향을 주고 있으면요, 어느 날 시간표 되면 복음 들어갑니다. 진짜예요. 불신자들도 제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요 진짜 다급해지니까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나한테 와갖고 고민 상담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복음 전했죠. 영접시키고. 너무 쉬워요. 전도가 어렵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 조금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쉽고 많이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있다 생각되시면요, 자꾸 열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고민하셔야 되는 게 요 나예요. 요 내가 자꾸 빨빨거리며 살아있는 나, 요거를 하나님께 잘 맡기는 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는 거. 그래서 사모늘이 중요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매일 예수를 시인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하면서 매일 그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사모늘 하면서 그 주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요 두 가지 여러분 잘하시면요 무조건 치유되고 전도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사모늘과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 정신 문제 치유받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돕는 우리 예사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